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0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우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본 1장에서 11장까지를 온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인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보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의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조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써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겨우 11장을 압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는 자그마치 40장 정도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온갖 뭐 좀 이상한 얘기, 뭐 근친상간 얘기도 나오고, 뭐 합판처럼 뭐 오늘 네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약간 지저분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길게 써놓으셨어요. 그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한 개인의 구원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살던 본토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객지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밀감과 안전을 주는 이 지연, 이 지역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 내 형제자매, 이 혈연을 떠나는 말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이집트,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문명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봤더니 주전 3000년경에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2025년 지금도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저 중국의 저 시골에 가면요, 아직도 우물포하고 있고, 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는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 그냥 그 썩은 물, 웅덩이물을 먹길래, 그래서 그 영아 사망률에 아동 사망률의 50%가 수인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물을 100개 정도 파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펌프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상하수도가 없어서 펌프를 이렇게 박아줘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르는 고대 무역의 중심지로 페르시아만과 연결된 항로를 통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전토판과 신전탐, 지그라트 등 고대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안전한 도시에서 아직 미개한 지역, 가나안으로 가는 말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저 아프리카 밀림, 가본 적도 없고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 밀림으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는 긴 동안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겠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출발을 한 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일단 출발한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고 믿고, 그 당시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그냥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의 집은 갈대아 우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우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이 우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땅, 빛의 나라,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가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향하여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 그 가족을 떠나서 너는 온전히 나만을 섬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은요, 신령한 복과 육적인 복이 같이 있을 때 완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육적인 축복은 받아들이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완전한 복이나 그런 육적인 복과 함께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절대로 신령한 복을 주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1, 2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후손 3, 4대까지 죄를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제사를 폐지해야 돼요. 모든 제사를 없애버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신을 폐지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영화 그 첫날 촬영할 때 돼지 머리에다가 그 돈 꽂고 걷다가 뭐 칼 놓고 막 그냥 거기서 절하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이 20세기 첨단 시대에도 돼지가 복을 빌어달라고 지금 돼지 머리 놓고 걷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미신을 다 폐지해야 됩니다. 산소에 절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굿하고 점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서 점을 친다는 얘기 들으면 난 깜짝 놀라요. 뭐 날짜 따지는 거, 뭐 이사하기 좋은 날, 궁합, 뭐 그다음에 뭐 결혼하기 좋은 날, 묘토, 풍수를 보는 거를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우르는 동쪽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태양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가는 건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태양을 등지고, 우르는 태양신을 섬긴다 그랬죠. 그 태양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 주님을 향해서 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지연과 혈연을 따라는 말이에요. 우리 국가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보셨어요? 그 영남은 온통 빨간색이고, 그 호남은 온통 파란색이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이번에 대통령 그 당선율이 49%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51%, 나머지 반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뭐 빈부의 갈등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오래된 교회는요, 제가 오래된 교회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한 네 가족이 그 교회를 움직여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장로님들의 가족들, 뭐 권사님들의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우리 한국 신문에 컬빛하면 무슨 뭐 동창회 모임, 뭐 호남인의 모임, 영남인의 모임, 이런 모임 광고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로 자꾸만 뭉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는 내 아비와 어미와 모든 걸 밭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초월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건 엄청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이 100세가 돼서는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저보고 우리 애들 보고 뭐 걔를 뭐 칼로 이렇게 다 칼집 낸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자에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그 사라의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치사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당신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이쁜 거 보고 당신 데려가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테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러라고. 내 누이라고. 그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이고 사내가 돼가지고 지 하나 살려고 나를 팔아먹네, 나를 팔아먹어. 예?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이런 못난이가 있나 하고 막 화를 내는데, 사라는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보통 여자들 다 왼수라고 그러지 주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나중에 순종하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건 혈연을 떠나는 얘기잖아요. 혼자 가라는 얘기인데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님이 혈연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온전히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카하고 다툼이 나죠. 서로 목처지 가지고 다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랑 나랑 다투면 되겠느냐, 헤어지자 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거기서 아내를 잃고 그냥 개나리 보찜지고 산에 가가지고 두 딸과 근친상간을 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돼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삭의 자손들하고 원수가 돼서 서로 싸웠단 말이죠.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마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고 했으면 그 땅에 머물렀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기근이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도 유대 땅에 가뭄이 오니까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죠. 그래서 롯이 거기 가가지고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그리고 빈털터리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참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참아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어딜 가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애굽에 가서는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 시험이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밝아서 풍성할 때는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 흉년이 들면 곧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 속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영광으로 여기죠. 영광으로. 그리고 온수도 산화하고 모든 불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메마르고 흉년이 들면 작은 일에도 불평 불만이 쌓여요. 짜증스럽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세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듯이 점점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이 땅을 너와 네 사랑이 주게 하였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흉년이 된 그 상태를 믿은 거예요. 흉년이 된 그 환경을 자꾸 바라봤던 거예요. 그 흉년 윗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이 사람의 질문은 그 해답을 두 가지 면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 돈 잘 벌고 막 그냥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그에 함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들었듯이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하고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하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됐나요?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10년이나 쫓기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나중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요셉이 꿈을 꿔요. 그가 위대하게 된다는 꿈을 꿔요. 근데 현실은 꿈과 반대로 그는 계속 낮아집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감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자유를 빼앗기는 곳이잖아요. 마음 놓고 다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십몇 년을 요셉이 고생하고 나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꿈대로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현실 가운데서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상태,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심령이 흉년이 될 수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때로는 어두울 수 있어요.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돼요. 아무런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우니까 이걸 어떻게 좀 치유해볼까, 회복해볼까. 그래서 막 노래방을 가고 뭐 술집을 가고 친구들은 어딜 놀러 가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의지에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도 아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주고 막 그 속에 막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고 막 심령에 뜨거운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 아무 기쁨이 없어. 아무 사랑도 없고 너무너무 어둡고 삭막해. 그래도 주의 전에 엎드려 있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바란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지켜주시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그래서 사라의 나이는 한 60 정도 됐어요. 60세에서 65세 정도 됐어요. 60이 넘었는데 할머니인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난리가 그러는데, 전설에 의하면요, 사라는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전설적인 미녀였대요. 제가 아는 인류 역사의 그런 미녀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아요? 그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 결혼을 8번인가 했어요. 내가 미국에 공부할 때 미국 아저씨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도 많이 하고 막 그 사람 삶이 좀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도요, 엘리자베스를 한번 딱 보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엘리자베스 눈알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난 잘 모르겠지만 그 보라색 눈으로 이렇게 자기 남자들 이렇게 쳐다보고 찡긋 웃으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녀는 저는 김지미 씨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옛날 사람이니까 1940년생이니까 성형 같은 거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60대 때 제가 잠실에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환한 오로라가 막 빛이 비쳐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김지미 씨요. 그 당시에 그 삼성병원 의사 그 할아버지랑 결혼해가 4번째 결혼. 그분도 4번 결혼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최무령, 그 다음에 그 나훈아 씨하고도 결혼했어요. 근데 다이혼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 의사랑 결혼했는데 20년 살고 그분하고 또 이혼했죠.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나 60인데 난 태어나서 막 그렇게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빛이 나더라니까요. 옆에 그 남편은 70이 넘어가지고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분은 빛이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라가 나이가 60인데도 이렇게 남자들이 난리라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은 너무 뻔한 일인데 아브라함 그걸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라를 데려가죠.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바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살기 위해서 남을 밀쳐넣는 것은 엄청난 실패예요. 남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에게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지 어떻게 나 살자고 그냥 아내에게 그런 수치와 무한을 주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실제로 이복 누이니까. 그런데 부부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이복 누이와 내가 결혼해서 지금은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내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야죠. 신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신앙의 명칭과 세상의 명칭이 있어요. 그 회사 뭐 어떤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는 사장이라고, 나 사장이라고, 나 과장이라고, 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는 자리에서도 나는 집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을 수 없고 그냥 난 사이다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난 그냥 부장이고 난 사장이고 너희들하고 뭐 별다른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2가지 명칭이 있어요. 저도 물론 뭐 어디 좀 이상하고 민망하면 당신 누구야 그러면, 직업이 뭐야 그러면 어떨 땐 저도 교수라고 그래요. 그냥 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밝히는 게 어떨 땐 저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전설적인 미연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고 마침내 바로에게 이끌려갔어요.
이 거짓말 덕분에 아브라함은 바로의 처남이 되어서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물 받고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물론 그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고 철천지 오수 같은 마누라였다면 뺏기나 마나 좋아했겠지만, 사라가 누구예요? 아름답고 정말 아브라함께 철저히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으로 떠나자 했을 때 웬만한 사람 따라가겠어요? 미가는 다윗이 도망갈 때 미가는 따라가지 않잖아요. 응? 자기는 아버지의 그 왕궁이, 그 화려한 왕궁이, 거기서 잘 먹고 실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이게 좋아가지고 다윗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 고난의 길에 안 따라가잖아요. 아마 이 사라도 내가 이 좋은 동네 냅두고 왜 서울 강남에서 살지, 왜 내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내가 왜 사냐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함께 동고동락한 조강지처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가 믿음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전혀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주셔서 그 사례를 돌려보내주게 하시잖아요. 희한하게 창세기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이번엔 직접적으로 지가 얘기해요. 내가 누이라고. 그래서 그라랑이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거짓말하고 또 믿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믿으면서 뭐 했으냐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창세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라랑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게 바로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막혔던 태가 다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른 사라를 보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비록 실패해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재산을 또 얻게 하시잖아요. 사라를 또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건 너무 악하죠. 남의 유부녀를, 그리고 그 유부녀가 자기를 임신하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너무 간악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잖아요. 무섭게 징계하시잖아요. 막 압살롬한테 쫓겨가게 하시고, 암논이 막 죽게 하고, 막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부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죠.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실패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합하여 선을 이뤄서 이스라엘 역사나 인류 역사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잠시만 괴로워하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속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러면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엎드려져만 있으면 내 속에서 샘물이 그 차근차근 올라와서 결국 그것이 넘쳐나게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어둡고 실패했을 때 세상에 달려가서 세상 것을 취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함을 알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결코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미신과 잡신과 점치는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파요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셔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